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시며 만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6월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합니다. 여기서 새술이란 새로 만든 좋은 술, 맛있는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않은 떫고 신 그런 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익지도 않은 술을 먹고 취했다, 그렇게 조롱한 겁니다. 또 영어로는 성경에는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아주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게 된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런 술주정이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게 된 방언은 술 취한 사람들의 술주정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통역하듯이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게 된 그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패 습관 혹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실패 습관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면 당연히 부러워해야 될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고생해서 이룬 것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비웃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나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보면 감탄해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게 고생해서 멋지게 이룬 것을 보면 진심으로 칭찬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감동적인 장면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해야 당연한 겁니다.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멋진 것을 봐도 감탄도 하지 않고 감동적인 이야기나 감동적인 장면을 봐도 감동도 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일을 멋지게 한 사람에게 칭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좋은 것은 갖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보면 감탄하고 감동도 하고 칭찬도 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은사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부러워해야 되고 갖고 싶어 해야 되고 감탄도 해야 되고 감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사모하고 요청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런 건강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얻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은사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의 삶의 가장 큰 성공과 지금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어야 할 값비싼 가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44절에 이어서 45절과 46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의 비유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될 가장 값진 선물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와 선물을 값없이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받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거나 아니면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의 값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들 스스로 해야 될 최선의 노력과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 고향과 부모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믿고 기다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없이 빼앗기고 쫓겨났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손에 쥐어지는 땅 문서, 집 문서, 금이나 은 같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 씨름합니다. 누가 힘이 더 센지 힘겨루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야곱이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의 선언을 듣고 붙잡은 그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사모하고 요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만 하면 뭐했어? 사람들 앞에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하면서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병든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기도만 많이 하면 뭐에다 써?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비웃으며 냉소적인 태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 우린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조롱하지 말고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자를 가리켜서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에게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설교 첫머리에서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며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경건한 말투로 선포합니다. 유대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연한 일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놀랐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태도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그 변화가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방법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변화로서의 초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변화된 자신들의 변화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시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된 그 변화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변화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을 읽는 중에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거나 경험했던 생각이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으로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 시대의 문화와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마음의 변화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이성과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내거나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과학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사람들, 지금보다 과학이 훨씬 더 발달하지 못했던, 미개하다고 생각됐던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든 고대 건축물의 비밀을 아직도 설명해내지 못해서 그저 세계 4대 불가사이다, 3대 불가사이다라는 말로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현대과학의 한계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각각의 시대마다 그 시대 위대한 지성인으로 존경받고 추앙받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시대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던 율법 학자였습니다. 로마 말과 로마 철학에 능통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세상적인 지식과 인간의 이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알고 다 버리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중세 서방 교회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 위치와 역할이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위대한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이런 어거스틴도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미련하게도 모든 것을 다 내 머리로 알아듣고 싶었다. 이 말이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미련하게도, 나는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다 내 머리로 알아듣고 싶었다. 중세시대 영성과 신학의 중심이었고 중세 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어거스틴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였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을 감은 겁니다. 지난 2007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 있는 프린스 파크타워 호텔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집례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세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신과 인간 또는 영성과 이성 등의 주제를 놓고 기독교계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 시인세계라는 개간지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기도문 시를 발표합니다. 제가 그 전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 기도문이, 이 시가 지식이 증명할 수 없는 것과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의미 없다고 다 평생을 부인해왔던,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한 지성인이 세례받은 이후에 고백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이 가진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초청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 바꾸시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변화가, 그 변화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그 변화에, 그 계획에 기뻐하며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 바꾸시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고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가장 큰 복을 받게 만드는 축복의 시작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변화되고 그 변화에 순종하는 베드로가 구약의 예언자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저 성경에는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인용했던 원문인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가 요엘서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된 부분을 예수님으로 바꾼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겼던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었던 사실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여러 가지 증거로 그들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멋지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크게 성공하는 것,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어떤 능력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역할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장 크게 성공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사는 시대 속에서 각각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 비로소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그 시대를 가장 잘 살게 만드는 것이며 후손과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준비가 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은사들을 진심으로 부러워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이끄시는 변화에 우린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받아 내 삶 속에서,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 받아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이며 가장 큰 성공인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날마다 성령의 은혜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요청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은사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